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송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전에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과 진리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93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이네요. 93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모세의 기도.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바다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내 목소리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고대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드나이다. 자라다가 저녁에 꺾이고 마련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휘어버린 그 가운데 드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나중에는 우리가 멀리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뜻대로 가르치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오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악을 보았던 연수대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지 않게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히 세우소서. 정경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히 세우소서. 자, 오늘 주신 말씀도 시편입니다.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시를 말하며 노래하라. 나팔들과 불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주 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이건 시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이 예언이 바로 조만간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온 땅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돼야만 이 땅에 전쟁도 없어지고 이 땅에 죄도 없어지고 악한 자도 없어지고 그저 평안만이 있는, 생명만이 있는, 그리고 이 땅으로, 지구 땅 속으로부터 진리가 솟구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땅에서 진리가 솟구쳐 나와요? 저주받은 땅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땅에서 진리가 솟구쳐 나와요. 지금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령에서 진리가 솟구쳐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 외에는. 그러나 그때 되면 땅에서 진리가 솟구쳐나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는 이러한 일을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칼빈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택했다.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죠. 또 만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의 충만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는 종교 집단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샤머니즘 위에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그 샤머니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다, 우린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범죄한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대환란 끝에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회개할 때 그들도 구원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라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보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거든요. 이 워싱턴 DC는 끝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워싱턴 DC 보세요. 백악관 10개명 다 철거해버렸죠. 올해는 뭐 크리스마스 그것도 없애버렸죠. 그거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 뭘 얻어먹을까 하고 그거 노심초사할 때 아니야.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말로는 천국 거라는데, 입으로는 천국 거라는데 혀는 땅을 돌아다닌다고 먹을 거 찾아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 안 차리면 스티브 잡스처럼 됩니다. 죽을 때 되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했어요 도대체? 먹고 사는 거? 자랑하는 거? 정욕만 채웠잖아요. 그것도 남이라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늘에 갈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만 됐으면 그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더해진다 그랬다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 건데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러면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교회에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올라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 지옥도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끝이었거든요. 충만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98편 보면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다 그랬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면 심판주를 볼 때 땅의 모든 끝이 다 구원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게 증인되라.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내게 구하라. 땅의 맨 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땅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죠. 온 땅아 모든 피조물들아 이런 얘기죠.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 joyful noise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기쁜 노이즈, 기뻐하는 소리를 와글와글 해야 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진짜 joyful noise입니다. 이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죠 요즘에.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신을 받아라. 노래하라. 나팔들과 불나팔 소리로 일어선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시편에 보면 149편, 150편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탁 하는 거. 이게 언젠가 하면은 주님이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죠. 항상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두 번 얘기해요. 두 번. 이 양면을 보지 못하면은 한쪽이 빠지게 되죠. 필요 충분 조건이 빠집니다. 바다와 고기 충만한 것은 외치라고 그랬고 고기들도 외치는 거죠. 세상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외치고 큰 물들은 손뼉을 치래요. 물들이 손뼉을 친대요. 물이 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손뼉을 치라니까 분명히 손이 있는 거죠.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주 앞에서 할지라. 왜? 주님이 오시니까 주 앞에서 할지라. 사실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진짜 기다리는 건 사람들 외에 사람은 극소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극소수고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산천초목 이 모든 땅들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들이 썩음의 종로를 사기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때 되면 우리가 썩지 않고 우리들 죽지 않는다. 사망을 없애버립니다. 나무의 수명은 1000년 해야 되죠. 나무가 많은 곳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나무로부터 어떤 이상한 음성이 들린 것 같아. 내 마음에. 너 몇 년 사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난 1000년 산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이게 거북이보다도 못 살잖아 우리. 학보다도 오래 못 살아요. 창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창조물들은 주님 오시는 걸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주 앞에서 그렇게 해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라. 전부 예언입니다. 시편이. 조만간 때가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회개하는 유대인들과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들과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건너지 못한 유대인들은 땅에 살 거고 건너지 못한 이방인들도 땅에 살죠. 땅에 살면 그때는 사망이 없어요. 영원세요. 사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옮겨야 됩니다. 나사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개발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났죠. 우리 천사처럼 돼가지고 주님처럼 되니까 전혀 여자 남자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그의 창조물을 충만케 하는 게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밥 먹고 할 일은 뭐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성경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제임스 성경학교 2년 동안 한 분이 벌써 다 말씀을 들어가 전신갑질 입었다고 너무 좋다고 감사도 그러고 수천 편을 다 들어가지고 지금 성경만 들어가 있으니까 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인데. 모든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쟁취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가 준 죄를 도말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 받은 마귀를 이겨서 이미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The devil은 is judged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심판에 증거하는데 심판은 그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was judged가 아니에요. is judged예요. 그는 심판받은 상태로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execution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꾹 참고 계시는 거죠. 꾹 참고 계신 2000년 동안.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오셔가지고 그걸 무적에서 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엄청난 도없는 배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는데요. 그걸 전부 충만케 하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이불을 만들 때 뭐라 하죠? 돕는 배필이다. 그럼 아담은 어떻게 도와요? 아담은 온 땅의 왕으로 만드셨는데 이 땅의 왕 노릇하는 그 왕의 왕비로서 왕을 도우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 땅의 왕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요. 그분을 도우려면 우리가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요. 우주 만물 저 하늘이 어떻게 된 건지 땅이 어떻게 된 건지 다 나와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 성경을 보지 않고서 몰라요. 나사에서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몰라요. 성경을 알게 되면 훤히 보입니다. 그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눈이 좀 열어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죠. 창조주라는 게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을 보세요. 뭐 저거랑 컴퓨터 만들고 셀폰 만들고 이런 사람들 그건 무슨 지식이에요 그거? 돈 벌러 가는 거야 다. 그것들을 만들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 또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내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강의해보니까 제가 성경을 19년째 강의하는데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훤히 보여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알았어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갔죠. 뭐 했겠어요? 성경을 읽었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를 줬죠. 그의 계시는 전부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영적으로 본 거고 실제 하늘 가서 봤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고 내가 너희로 해서 감사하는데 감사는 그치지 않는데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여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The eyes of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성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그게 훤히 보이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비전으로 쫙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이 들어 한 권이지만요. 이거는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는 말씀이 들었고 그 비전이 들어 이게 환상이 들은 거예요. 이상한 환상 보려하지 말고 여기 있는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밥 먹여주냐고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밥만 먹여주니까 말씀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갚버립니다. 상관없어요. 제 사명은 이거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사명이에요. 그게 오늘날 마지막 때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전할 겁니다. 어디 뭐 일 잘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는 다 보장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애 해주실까 봐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걸 못 참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너희를 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너희를 왜 구원했느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 주님이 말하는 inheritance, 그 유업, 아들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건데, 하늘과 땅의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권이 있죠. 그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들답게 행동해야죠. 그래서 죄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은 상속권이 없다 그랬어. 벌거벗고 그냥 불 가운데 그것만 목장에서 목욕하다 불이야 때 그냥 뛰어나는 사람처럼 얼마나 영원히 부끄러운 걸 받는 거예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던 동일한 성령인데 그 성령을 역사해가지고 그를 죽은 자로 살렸죠.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죽어도 사는 거죠.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능력을 깨달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겁날 게 없어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 사람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양심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깨달는데 그때 성경이 있었나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다 우리는 앉혔다 그랬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이 세상이 지금 환난 끝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오는 세상. 지금 현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는 세상이라는 말을 말했죠. 다 버린 사람,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여러 배 또 100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집 앞으로 내려가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내려가. 이게 얼마나 큰 소문. 이거를 깨달으면 죽은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뭐 양반만 돼도 먹을 게 없어도 물만 먹고 나물 먹으면서 이빨 쑤셨다고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존심. 주님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자존심.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면 주님의 머리에 된 교회에 속해 지체가 됐다면 제 손이 제 머리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 지체를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 머리가 없어져 보세요. 이건 마네킹이죠. 시체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가니즘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하고 연결된 유기체예요. 오가니즘이에요, 이게. 주님은 없는데 아무리 조직 만들어 보세요. 수만 명 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축복과 앞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계시들을 많이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들과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게 했죠. 교회에게는 13편의 편지를 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게 했죠. 이걸 전하니까 사탄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를 핍박했죠.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받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낚시안 받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한 걸 보고 성도들이 저 주의 종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 낙심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은 너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환난 받는 것은 너의 영광이란 것이다.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에 개기름 흐르고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자녀를 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칩니다. 때로는 몸도 치죠. 낙심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요. 너의 영광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했나 보세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향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해주고,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구원받은 속사람이 믿음으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 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게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이걸 아닙니다. 그 밑에는 또 사랑이 또 나와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언 25장 3절 보면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하늘이 높아 엄청나게 높죠. 3층 전까지 있죠. 뭐 수백 광년 수천 광년에도 못 가죠. 그럼 뭐 나사에서 아무리 어쩌고 그래도 뭐 얼마나 오래 걸려요? 뭐 화성에 가는데 몇 년 걸려요? 높이를 알아야 돼. 높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 하늘들에 있는 물도 너희를 주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들의 물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기품의 물은 그게 노아되다 터졌는데, 기품의 물은 지금 뭐 5대양, 이 땅에는 5대양은 요만한 물방울 하나밖에 안 돼요. 거기 비하면. 그게 팍 터졌기 때문에 기품이 터졌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잠긴 거죠. 욥기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을 건넌 사람은 이미 그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혔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넌 사람이 영이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 안에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안 가도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 가서 보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넓이, 깊이.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했죠. 무저갱. 끝이 없는 구렁이라고 그랬죠. 지구가 이만한데 어떻게 끝이 없냐고? 우리 생각이죠. 왜 밑에 불이 있습니까? 지옥불이 거기 있잖아요.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너비를, 이게 얼마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그러면 그게 훤히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다 깨닫고 정말 항상 joyful noise,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난 듣고 싶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했지, 무슨 뭐 잘 되라고 말이죠. 내가 뭐 기도해 줄게, 너 잘, 이런 거 없어요. 감옥에서도 그거 어떻게 기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에서 들어서 피가 철철 나면서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보이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새벽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요즘은 잘 못 꿇지만 기도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 두 가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쓸데없는 기도할 거 없어요. 뭐 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실 텐데 뭘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자녀가 안 되고 다니기 때문에 맨날 달라는 것밖에 안 해요. 이방인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입을 사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돔지가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 풍부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동성연애, 내 앞에 가증한 짓을 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볼로 소멸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도 그것을 본보기로 했다. 우리 코앞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일이 터지기 전에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때에 있을 광경을 미리 볼 수 있게 기도한 거죠. 또한 앞으로 그들이 가게 될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을 영원히 열려서 볼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통하여 실상이 되어서 썩어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달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부활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지난번에도 증거했지만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게 많이 오는데 그걸 내가 거절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내게 유익한 거 잘못 취하려면 내가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걸 내가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은 얘기죠.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Come unto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진리의 지식,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인가 진리의 지식. 그래야 될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또 얘기하자면 결혼한다고 무슨 뭐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돕는 배편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도울 자들로서 그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주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대한 이 보화 같은 이 보화를 다 캐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만 주님 만날 때 무슨 말씀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지. 무슨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자격이죠. 왜 교회 옵니까 우리가? 시간을 사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에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 24시간 있는데요. 1년 지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했습니까? 먹고 사는 거 하다 보니까 뭐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2년 동안은 다 듣고 말이죠. 전부 적어왔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도 왜 뭐라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됐다. 은혜다. 또 그가 주님을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았다고 그랬죠.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수형이 당한 얼마 전에도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목이 잘리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앞에 서 있거든요. 고난의 교제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받잖아요.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님과 교제하고요. 사도 바울과도 교제하고 요한과도 교제하고 옛날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다윗하고도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교제하는 거예요. 읽을 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 교제를 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 읽으면은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도 많다이다. 언제까지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앞서서 그러다 나중에 내가 주를 찬양하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보다 하늘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지나간 성도랑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런 교제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교제가 안 되죠.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소망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 그날이죠. 몸이 부활하는 날이죠. 사도 바울의 영광에 올라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의 몸이 부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요즘 휴자도 못 얘기해요. 또 요즘에 또 무슨 옛날 저 다미성계 출신들 또 나와가지고 난리도 쳐요. 뭘 봤다 그러고 말이죠. 안타까워.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지만 성경에 다 있는데. 내가 이랬담도 아니고 온전해졌담도 아니고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날을 붙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면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내가 몸이 부활하는 거, 살아있으면 그냥 변화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뭐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세상은 이제 환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표대를 거기다 딱 정해놓으면 그게 믿음이 되고 실상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에 뿌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든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안 흔들리죠. 조금 그냥 얕게 있으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쓰러지죠.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막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 푹 쓰러진 사람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보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사도 바울도 너무나 이런 계시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대마까지도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을 산에서 갔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서 사도 바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좋아하는데 거듭나는 사람은 다 싫어하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주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런 의의 멸류관을 주님이 예배하셨다 그랬죠.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배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받았으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천사에게 너희 받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은 빼앗기지 않죠.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멸류관은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라 왜 이단이니까 구원받은 걸 안 뺏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래요. 뺏긴다는 게 이단이죠. 뺏기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이 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한번 성령으로 씨일하면 끝나는 건데 뭔데 자기들이 주님이 씨일한 걸 또 열라고 그래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인을 쳤다고 그러는데 씨일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삶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그러나 그는 고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가 지난 삶을 회고할 때 후회나 아픔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말고 올해 1년 동안을 기억할 때 여러분 후회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야 돼요. 전혀 없어야 돼요. 주님하고 같이 내가 살았구나. 어려웠을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살았구나. 저는 지난 목회 20여 년 동안 한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요.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느냐. 듣기 싫다. 그렇게 하고 나간 사람이 몇 분 있거든요. 듣기 싫대요. 그럼 할 수 없죠. 어떻게. 자꾸 주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그의 삶은 후회나 갚은 기억이 없었죠. 그가 지난 삶은 비록 고난이 길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은 어땠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든지 아니었든지 이미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이 영화 제목을 만들었는데 A River of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강. 우리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강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 아무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가 문제죠.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도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죠. 베드로도 사실 3번 부인했을 때 사도직분이 뺏겼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보다 3번 한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후회하다가 목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먹을 것만 찾는 성도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에 3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는 그 잡스러운 사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명예도 있었죠.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 유명하게 되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나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나요? 그 사람이? 지옥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한 게 명언이래. 명언. 이야 참 멋진 말을 하겠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카톡에는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명언이냐고. 회개 안 하고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응? 이게 무슨 명언이냐고.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누가 그러니까 그건 명언이라고 해. 내 앞에 불지옥밖에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명언입니까? 하여튼 말로 멋지게 하면 다 명언이래다.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명언이라고 하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할 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찾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런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도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간만큼 갈망한다 하는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재물은 세상이죠. 물질계. 재물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 같은 나라들과 영적으로 음행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셔서 이혼하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심판을 받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이제 심판이 집행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기는 이제 저 무지경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는 사자처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죠. 비록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심판받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는 끝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너희들 피할 것이다. 자,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쫓아보세요. 안 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도 안 하는 사람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뭐 안수한다고 뭐 마귀랑 나가니까 나가는 척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부터 피하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할 거, 아주 조심할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 같이 하지 말라. 같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고 빛이 어두운 것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레알과 어찌 좋아할 일이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나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면 꼭 망합니다.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용접할 것이고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망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닻을 내려야 됩니다. 또한 달려갈 길을 내가 다닐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악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들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We have good courage. I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도 요한도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상대적입니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죠. 요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구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골드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 그러나 우리가 버린 자 아닌 것을 감사하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비록 소수지만은 그들이 버림받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당도 말이죠. 무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작두를 탄다고요. 그 칼에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계시면 말이죠. 어떻게 주기철 목사가 그걸 걸었겠어요, 여러분? 피가 났겠죠? 안 아팠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모두가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할 것이 없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죽은 날부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고난받은 주님과 또한 수많은 신실한 지나간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이런 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좀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못 오면,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수천 편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었는데 우리 교회 본교회 사람들이 못 들으면 되겠어요? 그걸 세상 등잔 밑쳐줬다 그러죠. 등잔 밑쳐. 그 사람들은 듣고서 다 간증해서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반 정도 들었는데 세상 책을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국복인 줄 알고 자기 없으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시인이고 거기 인성교육의 강사고 창세기를 반만 들었는데 세상 책을 다 버렸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들었는데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 깨끗해짐을 느낀다고.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을 씻었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정결이 됐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주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만드신다. 이 말씀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죄 피로 용서,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 곁에 했어요, 여러분.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영혼육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만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부전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고난을 줘서라도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주께서 해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거 없이 매년 무슨 송병선 예배 드릴 때 후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고 옮기는 1년 동안이라 앞으로 1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소망스러운 이런 삶이 될 건지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이 세상은 모세의 기도처럼 70이든 80이든 수고하실 뿐이고 그 후에는 멀리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 또 날아가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지금 알아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도 절대 이상하지 않고 생소하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서 만나는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고 뭔가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버릴 줄 알고 취하지 않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알아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을 벗을 때 또 죽어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소망만을 가지고 살 때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염려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고난의 교제를 나누며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옛 성도들과 고난의 교제 저 이북에 있는 성도들과 중국에 있는 성도들과 모슬렘에 있는 성도들과 고난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때 항상 우리는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모두가 승리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날 때 모두가 다 참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